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지요? 요한웨슬레지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 말고 불이야 불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어디가 불났는지 뚫레뚫레 보는데 불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목사님 어디 불났습니까? 지옥의 불이요, 지옥의 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조금 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경각심에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지요.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며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베델이 아닌 세겜일까요? 세겜은 초장이 좋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머물렀던 거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세겜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애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성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또 나머지 아들들은 가가지고 거기 동조해가지고 노략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며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언약, 예배, 이거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야곱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드렸던 대로 베델은 가나안 땅의 한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 7 부족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서로 통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간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말이 안 돼요? 가나안 중심 심장부로 가게 되면은 나 잡아 죽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가면은 죽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은 절대 베델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베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베델로 가라. 너 안 죽는다. 내가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아들들 있잖아요. 부인들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거기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야곱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하십니까? 가시려면은 아버지 혼자 가세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야 야곱아, 베델로 가. 너 안 죽어. 베델에 있으면 살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30년 전에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 앞에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요.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델로 가더라도 예배의 제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터인데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될 단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성을 쌓아야 돼요. 성 쌓아야지 제단 쌓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대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요. 또 이렇게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단풍철인데 건강을 위해서 산에라도 가가지고 나를 위해 투자해야지 무슨 예배는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 말했지요. 손자 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과 우상들을 다 버려라. 금귀고리, 은귀고리, 팔찌,
코골이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라빔 같은 경우는요, 금이나 은덩이로 만들었어요. 이게 저축의 수단입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처럼 섬겼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은 수억의, 많으면 수십억의 재산을 땅 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이 금덩이 은덩이를 땅에 묻다니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올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용병을 돈으로 사야 되지 않아요? 사병들을 돈으로 사오는 게 이게 먼저인데,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는 거 허락한다 치고 해도 제단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돈 벌어야 돼요. 성 쌓아야 돼요. 성 쌓는 게 우선이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은금 재산을 땅에다 묻어버리지 말고, 아깝게 그거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용병 사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자, 자녀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성 쌓아야지요. 아버지 우상이라고 이거 아깝다고 버리지 말고 금덩이 은덩인데 가지고 가가지고 용병을 사야지. 아버지 지금 제때를 구분할 줄이나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베델로 가라. 아니다, 우상은 버려라. 아니다, 성 쌓지 말고 예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심 앞에서 야곱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꾼이라 그랬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이 앞서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야곱으로 살아온 생애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를 생각해 보아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그네 길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깨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세겜에 거했을 거예요. 왜요? 돈 많이 버니까, 초지가 좋으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드라빔 우상들, 금덩이 은덩이가 아까우니까 그거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위험하지만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이지만은 올라가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 옳아요. 종들의 말이 옳아요. 올라가가지고 베델에 가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용병을 사고 사병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한 1년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1인당 여러분 수십억을 가지고 1인당 얼마씩 주면 됩니까? 돈 주고요, 고용해가지고 사병을 이렇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자신의 삶,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창세기 28장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형 에사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못해요. 해서 어떡합니까?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너는 이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 아내를 취해라. 그래 두 가지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베델에서 머물렀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에 꿈속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요,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장소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었어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세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무사히 안전하게 네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응답으로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로 무사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베개 베고 잤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소원했고, 세 번째로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 세 가지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여러분 가는 거리가요 굉장히 멀어요. 한 500-600km 정도는 되어집니다. 먼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야곱의 가정에 아내 넷을 허락하시고 자녀 12를 허락하셨어요. 종들을 많이 주시고 재물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를 다 야곱에게 지키셨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이 땅에 돌 베고 작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지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베델에다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느냐면요,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드세요. 베델에서 거해야 되는 야곱이, 그 땅에 거해야 되는 야곱이 세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노략군이 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죽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이 왜 삼촌집에서 20년, 적어도 세겜에서 10년 정도를 거했다는 말이에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거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에 가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뭘 쌓으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성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생각하면서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야곱아, 내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너 30년 전에 내가 나타났던, 네가 도망할 때에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함께 할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은 아들들 종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갑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했잖아요. 야곱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브엘세바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사병이 318명이나 돼요. 그 정도의 세력이 더 커졌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면은 사병들이 수백 명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야곱 이삭에게도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야 산다. 거기가 너희 있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금덩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걸 다 땅에다 묻습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내 생애, 우리 가족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갔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35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가지고요,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방패와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가지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감히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다,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요. 그래서 못 가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요, 다시 나타나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1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10년 만에. 예.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때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세겜에 사는 동안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계속해서 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에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언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두려워서 형 에서가 잡으러 온다고 죽이러 온다고 할 때에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가 다스리는 삶, 네가 주장하는 삶 살았을 때에 이거잖아. 그러나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11절에 세 번째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11절에 세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11절 뭐라고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예.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바뀐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뭘 쌓라고요? 예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함께해서 너의 방패와 영광이 칼이 돼가지고 싸워지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2절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역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베고 잠을 잤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며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제단을 쌓는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요. 야곱이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생애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생각은 아버지 베델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작은 아버지 에서에게 가든지 할아버지 이삭에게 가든지 그곳으로 가야 삽니다. 아버지, 지금 한가하게 예배의 제단이나 쌓을 때입니까? 예배의 제단이 아니라 뭘 쌓아야 돼요? 성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성 쌓아야 돼요. 성. 돈 벌어야 돼요. 주일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도 좀 하고 밀린 잠도 좀 실컷 자고, 그래야지 한 주간 이기지요. 그래야 살지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하나님, 우리가 죽더라도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어서 네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특별히 뭐 잘된 것도 없어 보여.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맞네. 또 기도하니까 뭐 이제 예수를 적당히 믿다 보니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가, 사단의 욕이, 사람들의 말이 더 훨씬 크게 보여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은 제단을 쌓으라. 이 두 번째 말씀. 다음 주에도 또 할 거 이 본문 가지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야곱처럼 그렇게 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니까요. 세겜에 있어야 돈도 잘 벌고요, 세겜에 있어야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요, 세겜에 있어야 양도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요. 베델은 무슨 베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야,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야, 베델이야. 너 자꾸 성 쌓으려 그러는데 내가 흩어버리면은 끝이야.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야곱의 가정에요,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던 롯 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있는 모든 우양과 짐승과 재산들 다 불바다 속에 없어졌잖아요. 자기 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딸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들을 낳는 가문이 엉망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베델에 서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야곱이 서원했던 세 가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베델에서 내가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했던 거, 이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거하면 손해 날 것 같지만은 손해 안 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